국가의 기초를 놓았고 이로 인해서 그 로마 시민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초대 황제로 등극한 해가 BC 27년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AD 14년까지 재위했고요.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는 이 BC 27년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5현제 중에 한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은 해가 AD 180년입니다. 이 시기, 약 200년 시기, 이 200년 시기를 빡스 로마나라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 그죠? 빡스 로마나라는 말로서 로마의 그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는요, 각종 물자들이 넘쳤고 로마 시민의 모든 그 평화, 그죠? 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소고기와 밀이 공짜로 지급됐습니다. 고기와 빵이 공짜라, 먹거리가 공짜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콜로세움 경기장 입장료가 무료라. 말하자면 먹고 즐기는 게 공짜란 말입니다. 이런 식이 고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정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매일 목욕과 사우나를 즐겼고 시민들은 호수의 깨끗한 물을 먹었고 로마 군은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북쪽의 게르만족이나 동쪽의 아랍족들이 로마 제국을 넘보지 못했으니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 특히 200년 시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인과 속주민들은 제국의 평화 번영을 누리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길거리마다 넘쳐흘렀던 말하자면 노래소리 식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여 우리에게 이런 그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노래가 그 당시에 넘쳐 흘렀을 정도였습니다. 황제에게 감사하는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특히 나올 정도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 특히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 가운데 수도였던 로마시에 거주했던 이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그죠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특히 로마의 여러 도시 중에 로마시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행운아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훨씬 더 그죠 좀 삶이 좀 나아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전쟁과 기아, 유럽도 전쟁 끝이 없습니다. 중국 전쟁 끝이 없습니다. 1,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고요. 그동안의 역사 안에서 보면요. 만날 전쟁이다. 유럽 사람들 만날 전쟁에서 살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인사도 그러죠. 악수라 악수. 내 손에 칼이 없다 이깁니다. 인사. 언제든지 칼 가지고 푹 찌르니까 내 손에 칼 없다. 인사도 이기라. 우리 동양은 얼마나 공손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숙이잖아요. 그죠? 낮추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손한 인사법이야.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일단은 설마가 언제든 칼 가지고 나를 푹 찌를 수 있으니까 내 손에 칼이 없다. 이게 인사. 밥 먹을 때도 동양인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고 젓가락으로 집어서 얼마나 이게 아주 평화로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그죠? 칼로 푹푹 썰어가 창으로 푹 찌어가 먹느니라. 창과 칼로 밥을 먹느니라 그죠? 이게 늘 이런 삶이 반영이 돼서 그래요 이게. 평화라는 개념이 잘 없었단 말이에요. 유럽도 맨날 전쟁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칼질 한번 하러 가자 이게 무슨 근사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칼로 푹푹 썰어가 창으로 푹 찌어가 먹는 거거든. 야, 이게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그 사람들 생활을 반영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미국이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특히 2차 대전 이후로 1945년 이후로요. 오늘의 보편제국. 오늘날 정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정말 미국 내에서도 특히 워싱턴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도인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또 역사상 최고의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워싱턴은 아니지만 달라스만 해도 그지요. 아주 미국의 주요 도시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 달라스에 가지고 이 달라스라서 주요 도시에서 사는 것만 해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예. 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뭐 힘들고 극해도요 너무나 큰 행운아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대 난세였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역경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독립을, 해방을 간절히 열망하던 시기라. 경제적으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런 말하자면 간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곳곳에서 이제 터져나오던 때요. 종교적으로도 말하자면 엄격한 율법주의가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주의로 흘렀고 종교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유대교의 순수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이 간격이 너무 커 여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한 정도로 여자는 그저 가축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남녀의 이런 불평등,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불평등. 유대인은 사람이라 이방인은 그냥 사람도 아니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컸단 말이에요. 이런 차별과 소외계층에 대한 천시가 극심했고 문화적으로도 유대교 문화와 이 로마 그리스 문화가 서로 이제 갈등하고 충돌하는 사회 전체가 극도로 불안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기댈 만한 유대교는 너무나 낡아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치권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부터의 해방, 경제적인 메시아, 너무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메시아, 그리고 차별 해소, 온갖 차별을 해소하는 메시아, 또 여러 사람들과의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런 메시아를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해주고 이런 많은 차별을 없애주는 이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개념하고는 조금 이제 달랐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 분파, 여러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분파는 4개 분파입니다. 첫째가 사두가이파. 제가 일일이 이제 판서를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또 워낙 많이 걸려서 양이 많고 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드립니다. 사두가이파 첫 번째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관련이 있었던 분파입니다. 사두가이파는 재관들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던 재관 계급을 사두가이파. 이 사두가이파는 말하자면 국회 원로원, 의원들, 그리고 율법학자, 요즘 말로만 법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관들 말하자면 그 그룹이 유대교의 최상위층 그룹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열혈당원들입니다. 열혈당원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독립군들입니다. 어쨌든 무력혁명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이루려는 우리 옛날 독립군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열혈당원. 세 번째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고행하면서 수행하던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수도자들이지요. SNF파. 이제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SNF파이거나 SNF파의 영향을 받았던 수행자입니다. 예. 네 번째가 바리사이파입니다. 바리사이파는 주로 이제 그 장인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 또 상인들, 기업인들로 구성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이제 유대식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바리사이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네 그룹, 네 집단이 예수님 시대에 아주 예수님과 관련된 또 성경에 잘 언급되는 그런 이제 집단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어느 종교 집단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종교 집단과는 다른 매우 파격적인 그런 언행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고행을 하면서 엄격한 그런 수행 생활을 했고 빵, 술을 멀리하고 이렇게 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부잣집에도 초대를 받고 그 당시 세관장이면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자케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도 대접받고 또 약주도 이렇게 한 잔 하셨고 하기 때문에 술꾼이요 먹보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정치적인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이런 정치적인 이런 해방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고통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말하자면 구세주, 모든 우리 인간적인 본성에서 이기적인 본성, 죄로 물든 인간성에서 비롯되는 온갖 고통과 속박에서 진정한 해방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맞서서 인간의 사랑, 인간의 인권이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율법을 버리는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라는 이런 율법에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경직돼 가지고 사람이 희생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헌신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회적인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셨고 병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구세주, 이런 해방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공생활, 구원 활동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크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 기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하나 요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 재위 기간에 탄생하셨고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시기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기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 총독은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었고요. 돌아가실 때 총독은 버치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그 로마 제국은 속주마다 자치권을 줬습니다. 너그 민족은 너그 민족이 통치해라. 예. 대신 총독이 파견돼가지고 전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각 속주에는 말하자면 너그 민족의 말하자면 왕이 군주가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갈리아, 스페인, 브리타니아 뭐 등등 이런 쪽에 적고 이집트 등등 자기 민족의 군주가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그 자치적으로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로데라는 왕이었습니다. 단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리는 없어요. 사람의 사형에 처할 권리는 총독이 갖고 있었어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체제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탄생 예고가 이제 성경에 처음 초입에 나옵니다. 루카복음이 예수님 탄생 이제 예고를 아주 이제 잘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루카복음 1장 28절. 루카복음이 이제 탄생 예고 사실을 잘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니 이렇게 응답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서 성모님이 하신 말씀,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모든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결코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모든 신앙의 가장 표본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렇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느 본당 하듯이 어느 본당 신자들 중에서 정말 알짜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예. 이 시간 내 가지고 정말 이분들은 정말 이 말 이런 특강 안 들어도 될 만한 분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아마 박해시기가 닥쳐도 그죠. 정말 도망가지 않고 정말 순교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실 거. 박해시기에 사람들 붙들어오면요, 이미 그 한양의 조선의 의금부 이미 그거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해서 이미 반틈은요 신자들 붙들어오면 아이고 잘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또 막 취조하면 그중에 또 반틈은 저는 안 하랍니다. 다 도망가. 결국 순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알짜 중에 알짜들만 순교하셨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 말을 아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포인트 되는 말들을 그죠 탁탁 짚어야 돼요. 아우구스토스 황제가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이제 전부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게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이제 지중해 같으면요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사해가 있고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요르단강인데 요르단강 요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수 쪽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헤브론 산이라는 약 3,000m 되는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요. 이게 이제 사해고요. 예. 이쪽으로 이제 이집트가 있고 그런데 요 이제 요르단강 요쪽에 이제 예리코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요쭉 있습니다. 나자렛이 여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티베리아호라고도 부르고 겟네사렛호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호수에서 이제 고기 잡아먹던 어부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되죠. 예수님이 바로 이 나자렛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부터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남쪽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기 남쪽에. 예. 이 베들레헴이 바로 요셉의 조상 올라가면 그 위에 조상이 다윗이야. 다윗의 고향이 여기 베들레헴이기라.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신고를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이제 나자렛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베들레헴, 여기 나자렛.
그때 이제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출산하게 됐는데 이제 머무를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급한 대로 마국간에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장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언제 탄생했나 예수님? 탄생일이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그 당시 출생 신고를 받았던 동사무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도 출생 신고를 했지 싶은데 동사무소 기록이 전쟁통에 다 불 타버리는 바람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BC 6년경에 태어났다는 것이 학계의 전설입니다. 신학계에. 그리고 그 AD 27년경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서기 30년, AD 30년에 처형되신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AD 30년 4월 7일, 4월 6일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4월 7일 금요일 날 처형되셨고 4월 9일 부활하셨다는 것이 학계의 거의 전설입니다. 돌아가신 날은 거의 분명한데 태어나신 날은 BC 6년경이라고 추정됩니다. 어디서 탄생하셨노? 탄생 장소를 마태복음 복음사가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이제 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사실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자기네 민족 유대인을 구해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으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미가 예언서 5장 1절.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미가서 5장 1절. 바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을 구해줄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8km 정도에 떨어지는 곳이고요. 이제 나중에 그 서기 150년경에 유스티노라는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동굴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서기 150년경에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종교 자유를 선포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313년에 서기 313년에 이제 종교 자유가 주어지는데 313년에 종교 자유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였고 나중에 성녀로 그렇게 이제 성녀 헬레나. 혹시 헬레나라는 본명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딸 그 본명 정해줄 때 헬레나라고 정해주면 잘 살지 싶습니다. 황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헬레나 성녀가 예루살렘 이쪽 베들레헴을 이제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313년 이 시기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어느 동굴 여기에다가 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그 아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여기에 성당을 지어서 봉헌할 것을 부탁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아들 황제가 여기에 성당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당이 바로 예수님 탄생 성당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바로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성당이 바로 그때 처음 건축된 성당입니다. 자,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제 공생활이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원 활동이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류 구원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과 부활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공생활,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그걸 요약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 돼가지고요. 잠깐만 또 간식 좀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요.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10분 정도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